광주의 정심사는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진행 활동뿐만 아니고 봉사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장려하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는 좀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신도로서 좀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주 지역이 불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조직화되지 않은 불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심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곳의 일환으로 이제 뭐 매달 한 번씩 가는 불교 문화 답사 프로그램인 길따라 질따라를 지금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주로 무등산을 광주 시민들이 많이 등산을 오는데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등산객 중에 불교와 우리나라 문화 유적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길따라 질따라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직장인들 불자를 대상으로 수요 야간 법회를 그것도 한 8개월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심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정심사라는 이름으로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 우호적인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를 광주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템플스테이관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참여한 휴식형도 계속 하지만은 이렇게 광주 안에 있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학교 이런 쪽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템플스테이를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을 정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등산도 이렇게 무상 정덕 정각심할 때 그건 무등이기 때문에 산도 불교적인 산이고 해서 무등산에서 마음을 깨닫는다. 절 이름 자체가 이제 이름으로 곧바로 이제 불교의 내용을 곧바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름입니다. 누가 저 다음에 이제 주지로 오더라도 정심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앞으로도 계속 광주의 중심사찰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인 보는 동안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을 비는 것이냐, 복을 짓는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대도시는 60%가 넘습니다. 우리 광주는 63%인가 그래요. 우리 광주 인구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150만 잡으면 1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등산계에 10명, 10개 쭉 정심사 지나가면 그 중에 6명은 종교에 아무 관심이 없고 2명은 교회 다니고 1명은 성당 다니고 나머지 1명은 절에 다니고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지? 틀렸어요. 나머지 1명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중에 0.06명만 절에 다녀요. 나머지는 뭐냐? 절에는 안 다니는데 불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정상이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중에 84%가 종교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미얀마나 뭐 이슬람 국가들 같이 문화가 되지 못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도덕이고 윤리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복신앙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뭐 간증 이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수행 이런 것들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종교 본연의 역할은 바로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세우는 바탕이 되고 그래서 문화가 되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 사회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국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한번 가려면은 억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종교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바탕으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세워서 불교적인 문화가 내 일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 사회는 이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한테는 맨날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네. 그 말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자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TV 보고 놀고 있으면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욕심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돈은 현실로 바꿔집니다. 어떻게? 돈하고 물건하고 교환을 가능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돈이 우리로 하여금 주입시키는 생각은 돈만 있으면 나의 욕심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욕심을 소유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돈을 통해서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소유하는 관계로 사랑을 해버려요. 우리는 내 자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뭐든지 소유하는 관계로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소유의 관계로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커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싶죠.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은 비는 것이냐 짓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를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그 불상들은 미얀마의 부처님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부처님들은
몇십 년 지나면 이제 금이 다 낡아서 떨어져서 좀, 예, 금 옷 입은 게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금 불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다시 이제 새 옷을 입어서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미얀마 부처님들은 알아서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이상한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얀마 불자들은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부처님의 그 금박을 이렇게 붙이는 공양, 금박 공양을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 닿을 수 없는 멀리 있는 부처님이면 몰라도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처님은 다 보면 그냥 가는 데마다 그 아마 그 금박을 파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걸 사가지고 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미얀마에 이제 3대 성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양군의 셰다곤 파우다. 여기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사원이 또 성지입니다. 여기를 가면 부처님이 계신데 보통 이 남방적 부처님은 호리호리하고 여성적이에요. 근데 요 마하무니 사원의 부처님은 좀 불경스럽지만 강호동 같이 생겨서 떡대가 엄청 좋아. 어깨도 이렇게 막 허벅지도 엄청 굵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금박을 붙여가지고 몇백 년 동안 붙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원래 좀 큰 부처님인데 하도 붙이니까 덩치가 완전히 그냥 씨름 장사 같아 그냥. 그 다음에 저기 파웅도 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면 5 부처님이 계십니다. 예, 근데 거기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랄까 그거 같이 생겼어요. 그 식이 뭐냐 동글동글한 거 오뚜기 진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만한데 오뚜기처럼 생겼어요 진짜. 원래 부처님은 한 5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건 몇백 년 이상을 하도 사람들이 금박을 붙여가지고 지금은 5 부처님 계신데 키가 한 30cm쯤 된답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하도 붙이니까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뚜기처럼 생겼어요 부처님이. 그거를 보면서 어느 사원이나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말한 이 2군데가 아주 이제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스러운 장소라서 더 이제 많이 그런 걸 붙이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사원에 참배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특히 요 파웅도 사원을 가가지고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붙여야 되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붙여놨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식대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들이 복을 빌라고 이러는가 보다. 우리로 치면 기복신앙이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기복신앙이다 하면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요번에 그 뭐 손자가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을 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 종무소로 가죠. 해요. 일단 종무소 가서 축원장을 올리잖아요. 100일 기도든 뭐 하루 축원이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 가서 뭐 삼배를 하고 좀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가죠. 그러는 경우는 딱 보면 대충 이렇게 보면은 압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간절함이 있어요. 절도 하다가 가끔씩 부처님하고 눈도 맞추고, 그죠? 그 속으로 뭐 나름대로 소원하는 바도 좀 속으로 읊고 보면은 대충 느낌이 옵니다. 요 정도 소원, 이렇게 기복을 비는. 그 다음에 아주 큰 소원 내지는 이거
정말 이 힘든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양반들은 그냥 무덤덤한 느낌으로 그런 걸 해요. 금박을 붙이고 앞에서 뭐 기도를 하고 하는 게 간절한 그런 느낌이 사실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제가 참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기복신앙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좀 무덤덤하게 그런 뭐 금박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몇 번 법문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사회에서 세속적인 믿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약속.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가서 짬뽕 주세요 하면은 주인 양반이 짬뽕을 주잖아요. 물론 내가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짬뽕 주세요 해놓고 제 양반이 짬뽕을 줄까? 짜장면을 주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정역에 가서 9시 45분 출발하는 용산역에 가는 KTX를 타면 서울을 간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KTX를 타면 서울을 간다고 믿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믿음은 이런 거죠. 뭐 첫째는 어릴 때부터 뭐 방학 때는 지가 알바해서 돈 벌어서 배낭여행도 가고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취업 전선에 나가도 걱정을 안 해. 왜? 애가 믿음직하니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 하니까. 근데 둘째는 얘는 그냥 집에 지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어요. 내가 가야지 차려줘야 밥을 먹고. 방학 때도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뭐든지 내가 다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취업할 때가 되니까 부모가 걱정인 거예요. 왜? 믿음지가 못하니까. 이런 믿음. 이것도 이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믿음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항상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믿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원죄를 준 사람이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이 또 죄를 사해 줘.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좀 하여튼 남의 종교를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믿어야 신이 존재해요. 신이 존재해야 신이 우리의 죄를 사해줘.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그렇지, 천국으로 가지.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불교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불교적인 믿음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법회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삼기일을 하잖아요. 삼기일을 하고 끝낼 때 뭐 합니까? 사홍수원 하지. 삼기일로 시작해서 사홍수원으로 끝내요. 불교에서의 믿음은 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내용이 기독교하고 다르다. 불교에서는 귀하는 게 믿음이다. 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돌아가 의지한다. 어디로 돌아간다? 불법성 삼보로 돌아가서 의지한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평야가 많단 말입니다. 저번에 한번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홍수가 나면 저기서 물이 막 몰려와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냐? 온 사방이 다 평지니까. 근데 그 중에 마침 조금 높은 물은 작은 동산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그러면은 불법성은 어떤 피난처냐? 저기 어떤 물이 확 몰려오는데 어떤 물이냐? 생사의 괴로움이라는 거대한 그 홍수 물결로부터 우리가 피난할 때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불법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비유가 나오지요. 안수정등. 사자성어로 말해서 모르나?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코끼리가 쫓아와서 도망가서 막 저기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밧줄에 지가 깔아먹고 밑에는 용이 있고 뭐 근데 벌꿀 위에 그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고 다 아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생사의 괴로움을 부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광야는 우리가 무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이고 코끼리는 바로 우리를 쫓아오는 무상함,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함이 코끼리고 그 다음에 우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코끼리를 피해서 통해서 나무 뿌리를 타고 들어가니까 우물벽에 4마리의 독사가 있더라. 이거는 지수학풍 4대다 이거지. 4대가 뭡니까? 내가 수명이 닿으면 이 육신은 뭐로 돌아갑니까? 지수학풍 4대로 돌아가잖아요. 독사는 내가 수명이 닿으면 저 독사한테 먹히는 거야. 뭐에? 지수학풍 4대에 먹히는 거지. 그 밑에를 보니까 커다란 동룡이 불을 뿜고 있더라. 동룡은 뭡니까? 죽음이죠. 똑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죠? 동룡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뿌리를 이렇게 갉아먹는 2마리의 쥐가 있잖아요. 흰쥐, 검은쥐. 2개는 낮과 밤을, 즉 세월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위에 보니까 벌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겁이 나서 막 흔들면 위에서 벌집에서 그냥 벌들이 내려와서 내를 막 무는 거야. 벌이 몇 마리가 내려옵니까? 5마리가 내려오지. 이거 몰라요, 이거? 5마리가 내려옵니다. 예. 5마리는 오욕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욕락 5가지 욕망. 식욕, 색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뭐 명예욕 내지는 뭐 권력, 하여튼 어쨌든 5가지 욕망에 벌들이 막 내려와서 내를 물어. 그런데 그 와중에 위에서 꿀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비유한 중생들의 욕계 중생들의 삶이단 말입니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서 피난을 가야 되겠다. 그 피난처가 바로 불법성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은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우선 불법성에 내가 피난처를 삼아서 의지해가지고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삼기의입니다. 근데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저기 있는 부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부처님 치맛자락에 숨겠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밖에서 놀다가 갑자기 뭐 무서운 개가 막 쫓아오면 놀래가지고 누구부터 찾습니까? 엄마부터 찾잖아.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뒤에 숨잖아요.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귀의를 합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삶은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은 부처님이 사신 대로 그대로 나도 살겠다. 이게 이제 부처님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내가 살겠다.
라고 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승에 기여하는 것은 상가, 사부대중, 수행하는 무리. 승은 스님의 승이 아닙니다. 상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사부대중의 무리, 부처님 뜻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무리가 상가입니다. 그 상가에 의지한다는 말은 내 혼자 수행하는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대중들과 함께 대중 속에서 대중들을 피난처 삼아서 수행을 하겠다. 대중 속에서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응? 화합을 해야지. 그 명식이 BTN에 나왔는데 좀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참. 화합을 해야 대중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에 상가에 의지한다는 말은 부처님 그 사부 대중들의 수행자들의 무리처럼 그 속에서 화합하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삼기의 불법승에 기여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한다, 수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복은 비는 것이냐 짓는 것이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느낌상 짓는 것 같죠? 그죠? 이 물어보면 뻔하잖아, 느낌상. 대충 모든 질문은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있다. 엄마가 애를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인형 코너를 지나가는데 애가 사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달라고 막 떼를 부리고 울고 불고 안 가고 거기서 누워서 발악을 하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애를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복을 비는 겁니다. 저거를 나에게 달라고 애걸복걸 비는 거지. 어떻게 빕니까? 손바닥에 불이 나게 막 그렇게 빌잖아요. 이게 비는 겁니다. 복을 짓는 거는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보니까 그 새로 나온 무슨 청소기 뭐 좋은 게 있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가 때를 부리고 싶은데 나는 나이가 먹어서 엄마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매일 조금씩 저금을 하는 거야. 그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모이면 마트에 가서 그걸 사는 거지. 이거는 복을 짓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럼 뭐를 내가, 이게 일단 복을 비는 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신이든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자든 뭔가가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이거예요. 그죠? 이게 비는 겁니다. 근데 복을 짓는 거는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성을, 힘을 내 안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짓는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또 따로 특별히 불교에서는 공덕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공덕이나 복이나 뭐 따지고 보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공덕이라고 표현하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할 때 공을 들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공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할 때 그 덕인데 도덕 이런 말씀이 어렵잖아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근데 덕이라는 말은 제가 경상도라서 덕하고 덕자하고 발음이 구별이 안 돼. 획득한다 할 때 덕자. 응? 그 덕에서 파생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얻는다. 내 안에 쌓는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뭔가를 쌓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쌓는 게 공덕입니다. 그럼 그 쌓은 것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서 하는 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그러죠. 하는 것. 내 안의 가능성과 힘을 밖으로 표현하면 그게 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행을 하려면 내 안에 공덕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복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 복이 많은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힘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장, 불여, 덕장, 덕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공덕,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면 뭔가 내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한 그런 유루복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굳이 공덕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공덕을 쌓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내가 불법성의 기의에서 돌아가서 의지하는 거하고 공덕을 쌓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 생사의 괴로운 이 바다에서 막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저 피난처가 저기 보이면 저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저기에 빨리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결국은 불법성에 기이하는 게 공덕을 쌓는 거다. 그럼 그게 뭡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라는 게 뭡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이 지은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의식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탐진치로 인해서 한 행동이 죄입니다. 그거는 내가 생사의 바다, 중생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내가 범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행동들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럼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내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기, 불법성에 기이하는 것이 삼기의고, 삼기가 공덕을 쌓는 거고, 공덕을 쌓는 게 참여하는 거고, 참여하는 게 수행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잘 하려면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이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힘을 쌓아도 이거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덕행은 말과 같고 서원은 말고삐와 같다. 이거 사실은 어제 그 티베트 불교 강좌하는 데 나오더만. 그래서 일종의 표절인데 이거는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보고 알았어요. 나도. 덕행은 말과 같고 서원은 말고삐와 같다. 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말고삐가 뭐냐 하면 말고삐가 이렇게 생긴 거냐. 자꾸 이렇게 달려라 하면 달리고 서 하면 서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와 핸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어 그럼 차가 지 맘대로 막 가버리잖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서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도 복을 많이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항상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는 행사를 할 때 상기회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낸다? 사홍소원으로 끝내는 겁니다. 사홍소원이 그거잖아요.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아무리
끝없이 많아도 내가 그걸 다 없애겠다. 아, 처음 그거 아니지. 중생무변 서원도. 그 이야기를 해야지요. 말을 안 해요. 중생들이 아무리 많은 중생들이 있어도 내가 다 제대로 하겠다.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다 끊겠다. 아무리 부처님 법문이 많고 많아도 내가 다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불도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아무런 무상 높아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소원을 내가 세우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는 방향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야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참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소원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화웅도 사원의 그 이상하게 생긴 부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처님들을 대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신도들에 비해서 좀 무덤덤한 느낌을 받은 건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부처님께 금박을 붙이고 하는 것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공덕을 쌓는 이유는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지금 내가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아서 성불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내가 세우고 하는 행동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속에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당장 내가 애가 달아가지고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 남편 출세했으면 우리 남편 사업 잘 됐으면 이렇게 애가 달아서 안달복달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얀마 같은 나라는 종교가 도덕이고 윤리고 문화다 보니까 일상생활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무심하고 무덤덤해 보이고 우리나라는 종교가 말 그대로 다른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신앙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 신앙이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하냐? 돈과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남편 출세하라고, 사업 잘 되라고, 거기에 신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 이거 절에서 뭐 스님들이 기복신앙 거 하면 안 된다고 아마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법문을 했겠습니까? 많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얀마 성지순례를 끝내는 게 아니고 미얀마 성지순례 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5개를 내가 일상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같이 포근한 그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행생활하고 있습니다. 중현 스님 너무너무 법문 잘하시고요. 제가 존경합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면 5개를 꼭 지키게 되고 주위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형제나 가족들만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좀 베풀었는데 종교 생활하면서 가족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 그 다음에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좀 그런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량이 청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도반 분들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정을 붙이고 다니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지고 지혜로워지기를 항상 바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